1월 12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유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이것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우리들 마음속에 잊혀져 있는 곳 아버지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억눌려진 절망 잊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며 그들을 향한 사랑 멈출 수가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며 그들을 향한 사랑 멈출 수가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달려가리
젖은 가슴 안고 로 새긴 그 이름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어디에 지켜진 가슴 안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끝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깃들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런 호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춰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그러진 일상에 그 깃든 하나님의 손길과 영원이란 더 큰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멈춰서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가늠하던 광야 공동체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돛을 활짝 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 한 해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제목으로 홍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형제라고 하시고 자매를 바라볼 때 자매라고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고 난 뒤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벌며 너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홍원표 목사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이 성경 본문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트하우스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 본문에도 또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인도함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장차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49장 이후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 컸고 상실의 감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날을 약속하면서 그가 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구원의 시간이 있고 은혜의 시간이 당도할 것이다. 내가 세운 그를 통하여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을 삼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워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에게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변화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9절에 보면은 잡혀 있는 자예요. 잡혀 있는 자는 이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오게 한다는 게 나오게. 흑암에 있는 자입니다. 흑암 속에 어둠 가운데 숨어 있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곳에서 나오라. 너의 원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면서 길에서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하고 피신하고 힘들 때는요 눈치가 많이 보여요. 어디 이렇게 안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길에서도 먹을 것이며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뛰놀 곳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정말 민둥산이 되어버린 그 나라. 어떻게 같은 국경선 중국과 북한 사이에 보면 중국은 불과 몇 킬로예요. 여긴 정말 민둥산이에요. 북한은. 중국은 푸른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땅이 먹을 것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남한도 그랬었죠. 근데 요새는 트럼프마저도 부자 나라인데 방위비 더 내라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꿈꾸는 나라가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약속처럼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목마른 내 인생이 정말로 해갈이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햇볕을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분이 너희들을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근원 생명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근원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합니까?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 당하는 것입니다. 이끄는 이가 계셔서 물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이 물로 인도하시는 분은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인 걸 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다가 영적인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전달해 주는 분, 생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된 분을 버린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어디에 기록된다 합니까?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흙에 기록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오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고 인간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흙에 새겨진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려고 그러니 물건원을 여기 있다 해도 오려고 그러니 산이 막혀서 못 오고 너무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대로가 나버렸어요. 그것도 산과 산 위에 그냥 대로가 났어요. 제가 한때 춘천 이 호반의 도시에서 호수가 많잖아요. 소양강을 이제 걸어가는데 구불구불해서 한 1시간 만인데 저기 앞이에요. 거리는 여기인데 너무 멀어요. 구불구불해. 한참을 걸어야 돼. 어느 날 가봤더니 그 위로 산과 산 속으로 진짜 대로가 났어요. 거기서부터 1시간도 안 걸려요. 쫙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거리도 하나님 대로를 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 시님 땅, 이것이 나중에는 뭐 시님 또 그리고 치나 지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그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해방의 길, 귀향의 길, 회복의 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상실로 아픔으로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 날을 너희들 기대할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니 길이 나고 구원자를 세우신 인도자가 인도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시련과 고통, 잊혀지고 버려졌다고 하는 영혼들이 길이 나고 인도함을 받아서 힘을 얻고 긍휼함을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당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윤동주의 서시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이 대문호였던 푸시킨의 시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잘 아는 시잖아요. 서시가 아니라 뭐죠? 삶. 삶.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힘든 날을 참고 견뎌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힘든 날을 참고 견뎌라.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러한 구속의 역사, 상상도 못하는 역사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꼭 한 번은 소금과 같은 그런 때를 살 때가 많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터지고 깨진 상처투성이 같은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길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며 경건하게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가 우리 삶에 공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신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겠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너희들을 잊겠냐. 지금으로는 믿는 우리들을 또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내가 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것 같은 시온, 잊혀진 것 같은 시온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만약에 젖먹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럴 수 없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한다. 내 마음이 더 애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나는 잊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실로 인생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너는 땅에 그냥 흩뿌러지도록 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왜 손바닥에 새겼는지 오늘도 노래하는 시 같은 노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새긴 거 아니죠. 매일마다 보는 손바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손바닥에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 구원의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보호, 너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보호와 내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내 영원한 삶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은 빨리 뛸 것이다. 이제 허물고 부수던 자 황폐하게 자는 너를 떠날 것이고 너 자녀들은 도리어 세우려고 힘있게 나올 때 무너뜨리는 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방팔방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식같이 너의 삶을 치장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회복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길 기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회복할 것이다. 19절 말씀, 주민이 많아지고 지경이 넓어질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주민도 많아지고 지경도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적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내가 언제 낳았지 싶을 정도로 슬픔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는요, 이방인들이 회복될 것이고 큰 권세를 얻는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회복을 볼 때 26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그가 시온을, 이스라엘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혀줄 수 없는 인생이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중간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에 있어서 씁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요. 자기를 생각하면 연약하고 작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영원한 시인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구속자이신 분이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래시를 하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실의 슬픔을 경험을 한 이후에 쓴 노래인데 딱 시편 49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쓰신 노래 시입니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나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는 날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너는 나의 꿈, 나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으니.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를 떠나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품 안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인생들이에요. 영원한 품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품으로 품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곧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또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언약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위로와 힘을 받아서 사는 또 한 주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한 주가 되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그 품 안에서 쉬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성령의 특별하신 은총과 은혜 안에 아버지 힘과 위로와 은총을 입어 사는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샬롬 샬롬. 우리 공동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